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을 용해되기를 갈망하여 봉헌드립니다.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완벽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과 대한민국에 있는 선의 우파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위험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어느 곳 하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의 세력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인류는 수백 년을 노예처럼 그 기득권의 세력에 지배당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아버지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창조하신 그 본연의 저희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그 위대하신 신적 질서로 다스려 주시는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어서 빨리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세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변질되기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드셨던 그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즉 지금 창세기 어제 1장 1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모습이 악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이전에 세상에 완벽했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은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거고 이제 그 새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시대인데 바로 그 새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즉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바로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변질되기 이전에 온전했던 세상 있죠.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회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사람들도 만드셨죠. 남자 여자로. 그래서 만드셔서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죄악이 들어와서 변질되기 시작한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그때부터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악이 들어와서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러면 변질되지 않았던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 기간은 태초에 맨 처음에 어제 봤던 1장 1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기 그 이전 그때까지가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하느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딴 그때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6000년 이상을 변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천년 왕국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이 된다. 그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잘못 이해하면은 어떤 오해가 생기냐? 새천년 왕국이 온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는 마치 이 지구는 다 폭파되고 어떤 새로운 행성으로 새롭게 거기서 사람들을 새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새로 다스리시는 어떤 행성이 생긴다는 건가? 그러니까 인류 멸망, 지구 멸망 이러고 다시 뭔가 새로 만드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기 직전까지가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세계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선악과를 딴 그 시점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서 6000년 동안 지금 변질돼서 오늘날 이 지경이 된 인류가 된 거거든요. 뭐 딥스테이트가 막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 이 지경의 세상이 된 거예요. 수천 년을 지금 변질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시 대청소가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인 신적 질서와 진리로 새롭게 인류를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선악과를 따기 직전이 있죠. 따기 바로 전. 그 전부터 다시 이어지는 세상.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잘못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 시대로 돌아간다니까 빨개 벗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가리고 산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형상적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질이고 원리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즉 아버지께서 다스려셨던 세상은 결국 고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딱이 곧 직전까지만 겨우 온전하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셨던 세상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깨끗한. 선악과를 딴 그 시점부터는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수 없는 세상으로 지금 6,000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반드시 되돌려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되돌리실 거거든요. 그 되돌리시는 과정을 계시록에 쓰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리고 어떻게 악이 망할 거고 어떻게 대청소가 돼서 어떻게 천년왕국이 올 건가를 계시록에서 쫙 쓰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대청소가 일어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그리고 이 대청소는 짐작컨대 마라나타 메시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작년 1월 1일에 성모 순천대 축일날, 그 성모님 축일날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해석해 보면은 거기 본질의 나라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세상이 악이 날뛰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속고 그 악의 프레임에 가리워져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기껏해야 앞으로 한 10년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유추해봐서 우리가 따져보면 벌써 1년이 지난 거고 9년도 안 남은 거죠. 지금 1월이 지나갔으니까. 그럼 앞으로 남은 8년 몇 개월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략적으로 그것도 명확하게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으로 유추해 보건대 대략 그렇게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마귀가 농락하는 이런 시대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즈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실 거고 이렇게 천년왕국이 올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과 이런 어머니가 주신 말씀 등을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은 그때 오게 될 그 새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계시록에서만 예언으로 들은 말씀이니까.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떤 세상일까를 성경에 주신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변질되지 않고 아버지가 다스리신 건 온전히 다스리신 건 오로지 만드셔가지고 선악과 따기 직전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이.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이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그 선악과 따기 바로 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즉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 시대가 돌아간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거꾸로 가서 후퇴한다, 퇴보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본질의 나라의 정신이 그때로 돌아가서, 즉 여기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렛날에 쉬셨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 따기 전까지의 세계로 다시 회귀되는, 회복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인간의 지배권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악이 속여서 날뛰는 그런 일은 없게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진리로 이제 인류를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지금의 이 시기를 잘 여러분께서 견디시고 극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자신을 매일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기를 갈망하며,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메시지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얘들아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될 때다, 요거를 해야 된단다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행하는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자신을 잘 수신해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자꾸 잘 닫고 가지런하게 아버지의 뜻으로 정렬을 하고 나쁜 것은 자꾸 버리고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주역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나라가 얼마나 위선자적인 그 속성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시는 건지 우리가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 쓰시는 단어의 나라를 보면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예요. 평상시에 이런 단어의 나라에서 말씀 안 하시죠? 보통 어떤 누구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5,000명을 먹인 기적 사건이나 이런 대중을 대하실 때는 이런 단어의 나라에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이거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런 문장을 쓰실 정도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기 쓰시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언짢으시고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위선자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 위선자의 악보다 차라리 사람도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자를 더 순수하게 보죠.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죠. 차라리 눈에 드러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 남의 물건을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을 끄느라 훔쳤던 이런 사람의 죄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용서하기가 쉬우나 이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죄악은 정말 죄질이 인간적 표현으로 하면 죄질이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면서 후미에 너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이건 굉장히 보통의 그 말씀하시는 나라하고는 다른 격앙되고 화가 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단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죄도 물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너의 죄가 얘보다 더 못하다 낫다라고 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질이, 죄의 질이라고 우리가 쓰는 그 죄의 질이 어떤 건 하느님께 더 배은망덕하고 모욕적이고 역겨운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저지르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나라에서 저지르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도 차라리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것은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쿨하게 용서해주기 쉽지만 이런 위선자적인 작태의 나라에서 행하는 죄는 참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죠. 주는 거 없이 얄밉다라고 하시죠, 어른들이. 그런 아주 남의 그 주먹을 불러들이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역겨운 위선자적인 작태라고까지 말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11절에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자, 코르반이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코르반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헌납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 헌납한 예물. 그러니까 너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나라냐면은 이제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하느님께 바쳐진 하느님께 헌납한 예물입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의무에서는 자기는 다 배제. 왜? 나는 하느님께 헌납한 거룩한 예물이니까 나는 이 예물이니까 다른 거는 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지 않아. 요렇게 하고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효도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너가 말하는 제도와 전통으로 나는 코르반 이렇게 말하면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라고 계명에 나오잖아요. 그 계명은 안 지키는. 너는 이런 애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즉 인간의 뜻이 만든 거죠. 이 코르반, 나는 코르반입니다. 이러면 끝. 모든 의무에서 다 벗어나고 예외가 되는. 그게 바로 인간의 전통이지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 계명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한대요. 즉 자기네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저렇게 칼날같이 코르반 이러고 모든 것에서 다 예외, 배제. 나는 거룩한 예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전통은 칼날같이 지키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런 거는 다 안 지켜도 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재해석. 재해석이라는 거는 뭐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아버지의 말씀도 내 뜻과 내 의지로 다시 해석해서 나에게 유리하게끔 적용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이런 적용의 범주를 두는,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하고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바리사의 율법학자를 두고 지금 질책하시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르반입니다 하면 되고 모든 의미에서 자기는 자유롭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위선자냐.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나는 코르반이야.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이니까 나는 모든 의무에서 배제되고 제외돼도 돼. 이렇게 하면서 또 얼마나 이중의 잣대냐면 백성 있죠. 백성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금. 무거운 거를 계속 지워서 그리고 거기에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위선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 그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계명이 첫째가 돼야 되는데 이 앞에 그 함께 공부했던 메시지도 보면은 계속 계명을 강조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얘들아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뉘앙스까지도 속속들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얼마나 계명이 중요하면. 아버지가 주신 질서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 10가지의 계명. 근데 이건 다 폐기 처분하고 버려버렸어.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석의 나라에서 만든 이런 제도 전통 613개. 여기 앞에 보면 손 안 닦고 왔다고 지금 지적하잖아요. 여기 이사야가 참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철저히 지킬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철저히 지킬까요? 그렇죠. 보나마나 아버지가 주신 이 법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전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자기들이 먼저 버려버렸어요.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양 다양한 코스프레와 처신의 나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위선자냐. 자기는 그렇게 부모에게도 효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그 수많은 성전에 오는 그 신자들 성도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뭐 예물 하나 바치려고 해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져서 갖고 온 거 와서 바치지 못하게 하고 꼭 성전 앞에서 몇 배 비싼 값으로 파는 양, 소 이런 거 사서 자기가 축성한 걸로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자적인 짓을 저지른 집단이 바리사여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난하고 계신 거죠. 이게 대대손손 전승돼서 오늘날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없어졌지만 그 계층이 그 세력도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나라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613개로 계명을 늘려놨잖아요. 10개를. 근데 여러분이 교회법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은 무려 1700여 개가 넘습니다. 조항이. 그럼 단순 비교로 그 개수만 헤아려 봐도 뭘 뜻하는 거죠? 10개만 잘 지키면 하느님을 아주 충실히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걸 1700여 개로 늘려가지고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럼 하느님을 위한 조항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하느님을 위한 조항이었습니까? 여기 손 닦고 밥 먹어야 되고 뭐하고 이게 하느님을 위한 조항이에요? 오히려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여러분 나라도 조항을 자꾸 만들고 무슨 조세법을 강하고 그러는 거는 국민을 위한 걸까요?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고 더 국민을 힘들게 하기 위한 법적 조문일까요? 그렇죠. 기득권의 세력을 위해서 법조문을 개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것에 걸려서 더 많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걷어내고 기득권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죠. 개수가 많아지면 힘쓸 수 있는 권한이 점점 더 커지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내 땅에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도 나라가 농사 졌냐 안 졌냐 왜 안 졌냐 일일이 다 간섭하는 이런 법 제도로 간섭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통장을 하나 만들어도요. 뭐 왜 만드냐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뭔가 조문을 많이 하고 개수를 많이 하는 건 다 백성을 위한 걸까요? 기득권의 세력을 위한 걸까요? 다 기득권의 세력을 이렇게 간섭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일일이 뭐 돼, 안 돼, 너는 해 말어 이런 권한을 자기가 힘쓰기 위해서 개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리사이들이 613개로 늘려놓은 건 자기들이 그만큼 힘쓸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죠.
개수가 많아지면 간섭하고 터치하고 제도 걸고 이렇게 이게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거라는 게 명확한 거거든요. 그럼 1700여 개인 집단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객관화의 관점으로. 하느님을 위한 거다? 하느님을 위한 거면 1계명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1계명부터. 1계명이 아까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을 그렇게 정신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질서들을 철저히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를.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신적 질서를 가까이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느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돼야지. 이게 보편적인 윤리도덕의 관습처럼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바로 직분과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모범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셨잖아요. 이 지상에.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거고 순전히 그 모범을 보이러 오셨죠. 그럼 나도 그걸 하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봉사자가 됐으면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지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1계명부터도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1계명을 행하는 사람인데 자기 멋대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만들까요? 동성애를 사랑해야 되고 소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반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만들까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호통을 치신 거예요. 너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이런 짓들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왜? 너무나도 역겨우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작태로 모든 사람을 속이니까 그게 너무 역겨운 그 죄악을 드러내시느라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계명은 다 폐기처분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재해석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인간의 제도와 전통을 계명과 바꿔치기 위해서 제도와 전통을 잘 따르면 당신 하느님 열심히 섬기는 거야. 이런 교묘한 속임수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속여서 지금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썩고 변질돼서 지금 6,000년에 흐르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이 변질된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앞에 그 창세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천년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의 누룩 이거 싹 없어질 겁니다. 이 제도와 전통 다 파괴될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질 겁니다. 이미 유럽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이 교회로부터 열쇠를 되돌리셨어요. 더 이상은 수천 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교회로부터 열쇠를 되돌린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너는 부분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교회인 그것마저도 이제 철저히 신적 질서인 진리에 반하는 모든 것이 다 철저히 파괴될 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이라는 것은 이교도의 교회가 하느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신적 질서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도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년을 착취당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이 인류가 이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고 반드시 그 세상은 옵니다. 왜? 계시록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선언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은 와요. 그럼 그때가 되면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변질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은 싸그리 사라지는
피앗 교회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그 준비가 대략 잡아서 이게 딱 퍼펙트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에 미루어 짐작컨대 대략 10년 언바운드로 올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적 질서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인간의 누룩이 섞어 들어간 교묘한 제도와 전통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하셔서 새로운 피아 시대가 새천년 왕국이 도래했을 때 그 왕국의 주인으로서 그 교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끊임없이 내면에 또 사고방식의 정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으로 하나 되는 이것을 부지런히 계속 끊임없이 하셔서 새로운 피앗 교회와 새천년 왕국이 됐을 때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런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갈망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9일 연중 제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